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귀한 은혜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주님께 나아가 이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와 공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할렐루야. 나의 참 친구 되셔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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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된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끝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창세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022년의 첫 달은 지나가고 벌써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흘러가는 시간의 흔적은 너무 잘 보입니다.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기억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복을 내가 이룬 것이라 또는 내가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착각하며 그 안녕과 물질에 집중하여 귀하고 빨리 흘러가는 시간과 건강과 삶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물질을 위해 아동하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만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팬데믹, 마냥 오르는 물가, 싸울 줄만 아는 정치적 이념들, 기후변화 등등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에 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두려운 것들에게서 우리를 거뜬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며 아이들은 자기 자식을 낳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 교회에서 지방회가 내일 열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장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손과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또 내일 박용덕 장로님이 은퇴식을 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헌신적으로 어거스타 감리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용덕 장로님에게 은퇴 후에도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빈 성도님 가정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오신 우리 유진범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상희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미영 사모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내일 2월 7일에 미 동남부 지방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은퇴식이 오후 7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박용덕 장로님 은퇴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유진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데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어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부터 21일 월요일에 라보니아 조지아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요람이 나왔는데요.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름을 안 쓰시고 11조 600부를 하신 분께서는 재정부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연도 담당 부장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춘 장로님께서 선교부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송영섭 권사님께서 사회봉사부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양남순 집사님께서 2월 5일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 일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리 다 같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 많이 하지만 건강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바쳐진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열방에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귀한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드릴 때마다 축복과 응답과 신령한 은사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 31장 오늘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2년도 한 달이 금방 지나고 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른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거역하고 살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면 산다, 이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 의지하지 말라.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애굽, 말, 병거, 마병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중동 지역에서 그때 가장 강했던 이집트의 군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인간관계를 생명줄처럼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주변 국가들과의 끝없는 갈등과 전쟁을 겪으면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잘 나가던 시절도 물론 있었지만 주변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보통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요, 강한 세력에 붙어야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강대국의 그늘에 늘 의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강할 때는 페르시아에 붙어서 강한 나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상한 갈 때래요. 상한 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변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미꾸라지같이 외교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도대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나라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강한 자들에게 늘 붙어서 스스로 살아갈 생존 대책을 찾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사람은 욕심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여러 경력들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과의 사랑에 빠져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 온갖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는 데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목숨 거는 사람, 실력이나 인간관계, 나름대로 믿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이 불탈 때 같이 탄다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40편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서 40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고영원 형제가 지은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니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왜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타임지에 한번 난 걸 보니까 미국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세계 평균 25위입니다. 과학은 17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그동안 지배해 왔을까? 타임지의 결론은 뭐였냐? 청교도 정신의 바탕을 둔 개신교 신앙이 그 핵심이었다. 이게 타임지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좋은 시절 다 갔고 미국은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도 쩔쩔매는 국가가 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속도가 빠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적어도 황제의 지위를 받쳐줄 만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가장 당황스럽게 여긴 게 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기가 아끼고 의지했던 부하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나폴레옹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외무 대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러시아에게 항복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내 조세핀 나폴레옹의 몰락을 조소하면서 러시아 황제를 영접하는 게 낫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여동생과 두 번째 부인뿐이었습니다. 황제가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의 배신에 의해 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합니다. 아침엔 3개고 저녁 때는 4개입니다. 조삼모사. 오늘은 이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내일은 저 사람에게 표를 던집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의지했던 사람에게 무너졌던 사람,
나폴레옹뿐만이 아닙니다. 잘 알듯이 박정희 대통령도 측근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라의 장보고가 해상을 다스렸지만 그런데 결국 자기 근처 측근에게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측근, 가까운 사람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대통령이 그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 사람 오른팔이야.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그랬대요. 난 왼팔쟁이야. 여러분, 시편 56편 1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죽이기밖에 더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국의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가 있는데 정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개척교회 시절 정 목사님이 여기저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개척교회 때는 다 그러고 성장하지요. 어떤 교회에서 매달 3만 5천 원씩을 줬대요. 한 번은 그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까먹었는지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잊어버렸는지 6시간이 지났어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6시간 만에 3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수 있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야무진 결심을 하고 집으로 내려가서 모든 지원하는 교회에게 다 전화해서 끊어도 된다. 그랬더니 어쩐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사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거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거의 혼자 기도했습니다. 3년간 제자들 따라는 다녔으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 나오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세력도 의지하지 않고 꿋꿋이 혼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의지할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80여 개 이단 단체에 약 200만이 따라다닙니다. 한국에서. 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결론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인생은 뿌리 뽑힌 잡초와 같습니다. 주차장의 아스팔트 틈을 비집고 나온 잡초, 굉장히 생명력이 질기고 강한 것 같죠? 뽑아버리면 몇 시간 안 지나서 파르르 다 말라버립니다. 욥기 8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을 것이다. 여러분, 거미줄 아주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짓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대칭이 맞고요, 비율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거미줄의 원리가 적용된 지그재그 형태의 트러스 구조를 다리 건설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거미줄 외관상 튼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튼튼할 수는 없죠. 작은 막대기나 손으로 툭 치면 거미줄 다 끝납니다. 날씨가 굳어서 비라도 오면 거미줄은 다 물에 젖고 맙니다. 시편 20편 7절 보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 12월에 뉴저지와 뉴욕 쪽에 눈폭풍이 강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전기가 나가서 추위에 벌벌 떨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어떤 동네인가? 수십만 불이 넘는 집들이 있어요. 빌딩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차들이 거기 즐비합니다. 그런데 강한 눈폭풍 한 번 불어오니까 차도 얼어서 하루 이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리 잘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단하고 튼튼하고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미줄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둘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적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크게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바위가 되신다. 그분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벌써부터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곧 신문을 장식하게 될 단어가 있습니다. Fiscal Cliff, 재정 절벽, 그런 뜻이죠. 재정 절벽이 시작된 유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미국도 이런 단어가 신문에 종종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런 Fiscal Cliff, 재정 절벽이 시작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의 몰락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펄전, 조지 뮬러, 웨슬레, 한때 시대를 깨웠던 설교자들이 많았던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큰 길거리에서 이슬람들이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래요. 교회 건물들이 팔려서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교회의 아름다웠던 건물들이 한때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땀이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술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은 3만 원, 저쪽 성가대석은 2만 원, 저 밑에는 1만 원, 저 뒤에는 5천 원 이렇게 술을 마시는 퍼블릭 하우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23살까지 평양에서 잘 나가던 깡패였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모펫 선교사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자기 집에 교회를 미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45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도와서 신사참배운동을 벌였습니다. 창씨 개명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가던 깡패였으니까 고문이나 협박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5년 4개월을 한마음으로 옥바라지와 가족들 뒷바라지를 다 감당했습니다. 해방되자 유장로님은 공산당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탄압이 거세지자 자기 부인하고 8남매 자녀들을 전부 주기철 목사님 식구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본인은 평양교회를 지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공산당에게 연행되었고 도망가던 9.28 수복 이후에 도망가던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8남매를 두었는데 아들 6이 전부 장로님입니다.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장을 지냈습니다. 둘째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였고요. 3남 유기선 장로, 4남 유기천 장로 서울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시카고에 살던 5남 유기진 장로는 북한에서 월남하기 전까지 평양기독병원에서 장기려 박사와 함께 외과 의사였습니다. 8남매 중에 6명이 장로가 됐고요. 6명이 의사가 됐어요.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총리 기억하시죠? 그분이 유장로님의 사위입니다. 장로님들 가정에서 박사가 153명이 나왔고요. 장로님이 30명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씨를 뿌리지만 언제 거둘지 모릅니다. 내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근차근히 거둡니다. 오늘은 내가 심고 훗날 자녀들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비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최우선권에서 밀려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이미 내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식의 사고방식이 있고요. 세상식의 행동과 세상식의 문제 해결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천국에서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인지는 그때 가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서울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천국에 대한 정보, 종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종말에 건진받을 수 있는가? 아니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2022년 한 달 벌써 지나갔습니다. 바람 같은 속도로 지나갑니다. 저는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설교도 안 하고 빨리 주님 앞으로 가지.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교회와 성도가 되며 여호와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뿐 아니라 경외하는 여호와를 든든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이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당해도 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아내를 먼저 보낸 권길선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